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이어서 우리가 추수와 삶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성경문답서 진도를 따라 읽고 있는데요. 그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사이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시지요? 발락은 모압의 왕이고요, 발람은 저 메소포타미아 강가 부돌이라는 곳에 살던 예언자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이 저도 헷갈리려고 그러네요.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장로들과 함께 계책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점점 자기 나라 가까이에 오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 저들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용하다고 하는 예언자 발람을 불러다가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복채를 자기 신하들에게 들려서 발람에게 보냈고, 발람은 결국에는 발락 앞으로 오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마음대로 저주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그들의 공모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고요, 마지막 4번째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위대한 통치자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민수기 24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신 한 별, 저 별인가요, 여러분? 맞습니다. 저 별, 영광의 성탄별, 동방의 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던 바로 그 아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내실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의 예언자가 그 입을 들어서 그 주권자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모압 왕이 아무리 많은 은과 금으로 발람을 사주하여도요, 발람이 그 앞에서 똑바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무슨 많은 돈을 내게 준다고 해서 내가 저주하고 싶다고 저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시면 축복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하시면 저주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람이 발락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그 놀라운 규모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들의 삶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온 땅과 만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도 주장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의 삶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모두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심지어는 모압의 왕과 메소포타미아의 예언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권사와 정세들을 다 그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발락과 발람은 각각
자기들의 길로 돌아갔어요. 그렇죠?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은 헤어져 자기들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서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범하는 거죠. 음행, 섹슈얼, 그렇죠? 섹슈얼 이머럴리티, 그냥 성적인 범죄인 것처럼 우리가 읽기 쉽지만 여기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는 단순한 성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이 음행을 행함으로써 부올의 신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행위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죠. 바알이 어떤 신인지 먼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알이라는 말 그 자체가 주, the Lord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곳에는 아비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바알세불, 귀신들의 아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바알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바알이라는 신은 농업 공동체였던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풍요와 다산과 많은 수확을 준다고 하는 비와 바람을 다스리는 남성신이에요. 남성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성신도 있겠죠? 그 여성신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아세라. 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라. 이 남성신 바알과 여성신 아세라가 함께 성적으로 교접해서 그것이 풍요로운 생산과 다산으로 이어진다, 가나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흉내를 냅니다. 어떤 때는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적인 교접을 가지면서 제사 행위를 하고요, 어떤 때는 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성전의 제사장들과 함께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신전 창녀라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신전에 가서 자기의 복을 빌면서 그 신전의 사제와 매춘 행위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욕망하는 것,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 풍요와 다산과 돈과 권력과 그 모든 쾌락과 그와 같은 것들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알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전히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알과 같은 그들의 욕망이 상상하여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실패한 모압 사람들, 여러분 다시 한번 모압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압도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다가 실패했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들이 계략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들과 함께 직접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것에만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음란한 우상 숭배의 제사 행위를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성경은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인종주의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어디 출신이었다? 미디안 여자였죠. 미디안 여자.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바로 이 모압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나게 하시고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데 그 메시아의 족보에 모압 여인 룻의 이름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인종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국제 결혼을 반대하셔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모압과 함께 교접하면서 그들이 음란하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의 신,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들이 만들어낸 우상 그 바알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 이스라엘도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그 바알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대적할 때에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것으로, 손 내밀어 함께 가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하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져 가는 거죠. 자, 모압이 어떻게 이런 계책을 쓰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만 보면 그 답이 잘 안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나? 그랬으면 왜 처음부터 발람을 불렀지? 거기에 대한 힌트가 조금 뒤에 가면 여러분 이번 주에 성경문답서에서 읽으실 민수기 31장에 가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누구의 꾀요? 발람의 꾀. 이게 발락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발람의 꾀를 따라. 계속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연병이 뭐죠? 전염병. 그들이 부올에서 바알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 주셔서 그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람의 꾀, 발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발람이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저주하고 싶다고 저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번, 4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발람이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발람은 비록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의 예언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발람은 처음부터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의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발락이 자기 부하들을 보낼 때 뭘 많이 보냈다고요? 복채. 우리 청년들 복채라는 말 알아요? 점쟁이나 무당한테 점괘를 요구할 때 가지고 가서 바치는 돈이 복채예요. 복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복채입니까? 아니요.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발람은 처음부터 그 복채의 마음이 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왕 발락이 당신에게 은과 금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는 처음부터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가려고 하니까 누가 막아요? 나귀가 막습니다. 그가 타고 가는 나귀가 막아요. 천사가 후려칩니다. 그 앞을 칼을 들고 가로막고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가라 그러셨죠. 앞부분에 보면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못된 길로 간다 그럴 때 부모가 말리다가 자식의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래 가봐라 하는 것이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마음은 이미 그 물질에 꽂혀 있었어요. 발람은 물질의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는 발락을 떠나오면서 그 발락에게 악한 꾀를 남겨주었던 거죠. 그게 바로 발람의 꾀예요. 발람의 꾀. 그 꾀는 이스라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저주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회유하라는 거예요. 좋게 지내, 잘해, 잘 손 내밀고 같이 잘하면 그들도 넘어올 거야. 축복 좋잖아, 풍요 좋잖아, 번영 더 좋잖아. 이제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와 친해지면, 우리의 신을 섬기면 너희도 좋고 우리도 좋고 다 좋은 거야. 그것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워 있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꾀고, 바로 그 꾀를 신약 성경의 여러 저자들, 베드로 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여러 곳에서 바로 그 발람의 꾀를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신 주보에 제가 바로 그 말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본문을 여기다 실어드렸어요. 거기서도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풍요와 번영과 다산의 신을 섬기는, 우리의 욕망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풍조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우리가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면 안 된다고,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발람의 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무너뜨린 것은요, 박해와 고난이 아니었어요.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요, 그거 힘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고요, 이겨내고 나면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무서운 건, 진짜 무서운 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죠. 좋은 건데요, 잘 사는 게 왜 나빠요? 풍요로운 게 왜 나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 돈과 물질을 따라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얽어매이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알이에요. 바알. 내게 좋은 것이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겠거니, 내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겠거니, 그래서 내 욕망,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떠받들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성공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축복받은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사절 주간을 지났어요. 무엇이 감사합니까? 물론 감사한 제목이 굉장히 많죠.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루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감사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나의 뜻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우리가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축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야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지금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손에 넣으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화가 될지 전혀 모르는 인생이면서 우리는 당장 그것을 얻겠다고, 내게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나의 신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에 무릎 꿇고 거기에 절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So Israel yoked themselves to the Baal of Peor,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영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보면 부올의 신 바알에게 이스라엘이 묶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이 올무가 잡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yoke, 그렇죠? 올무 잡히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우상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 결국에는 그 우상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엮어서 우리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바알브올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화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복과 화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복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화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관 먼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쓰러집니다. 그때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서죠. 비느하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그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었고요, 그 창을 가지고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그들의 장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들에게 창을 내리꽂습니다. 그 남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까지 같이 그 창에 한꺼번에 꿰어 죽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흘렀겠죠.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의 손을 통해서 그곳에 죽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들을 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행한 것은 잔인한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그 심판 아래 죽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해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행위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1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As jealous for my honor among them as I am. As jealous as I am.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찔렀다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질투와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질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이스라엘의 그 여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출애굽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나의 장자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들을 가게 하라. 그들을 너의 종으로 붙잡아 두지 말아라. 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They will serve me.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은 너를 섬기는 너의 종이 아니라 바로를 섬기는 바로의 종이 아니고 세상 권세자를 섬기는 세상 권세의 종이 아니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그들은 나를 섬기는 나의 종이라,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그 풍요로운 땅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돌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배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애굽에는 없는 게 없었어요. 애굽에는 곡식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부추와 마늘과 외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워할 만도 하죠. 광야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그들이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볼 것은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만나를 주시고 주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주께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설 수밖에 없는 삶.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비참한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애굽이 축복입니까? 그 광야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그 가나안 땅에서 곧 쫓겨날 그 사람들처럼 살면, 그들이 그렇게 그들처럼 자기들의 욕망을 섬기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그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살면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기가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사느냐, 그들이 누구의 백성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그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의 배경인데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은 뭐냐 하면 가나안의 신들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 그 가나안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와, 여호와, 기독교인들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진짜 속 좁고 편협하고 폐쇄적이다. 질투. 신이 무슨 자비가 없고 질투한데, 그래서 질투 때문에 사람을 죽여 저 종족들을 멸절시켜, 와, 참 저 여호와는 무서운 신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폐쇄적이구나. 이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사람이 질투하는 건 뭐가 부족해서 질투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지고 있으면 질투하고, 내가 받지 못하는 사랑을 남이 받으면 질투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왜요? 왜?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요? 신명기 7장 16절에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만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이 진멸이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다 죽여 없애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왜요? 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적당히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신을 섬기면 우리 들어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곳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들과 화평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좋잖아요. 그들에게 배워야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들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신들이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 우리의 목을 옥죄고 결국은 우리가 그들처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의 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배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복을 쫓아서 살면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존재를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영혼을 팔고 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내 영혼도 팔고 내 몸도 팔고 심지어는 내 자식도 불태워 바치고, 그것이 가나안의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가나안의 종교, 그 바알을 믿는 내 욕망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신입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신, 자본, 돈, 힘, 쾌락, 돈과 힘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고 몸도 팔고 자식까지 팔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까지 내다 바치고 다 갖다 파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리라. 너희도 망가지고 너희 삶도 망가지고 그 땅도 황폐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그 자본의 힘을 믿고 그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았을 때 오늘 우리들도 망가지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황폐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 그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좋은 것을 섬기면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결국 그 욕망이 내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도 망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맘몬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맘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나를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망가지고 우리가 사는 땅도 황폐해집니다. 비느하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올무에 매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질투가 솟아나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그렇게 그 올무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그래, 아유, 나도 나이스하게 사는 게 좋아,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 우리 좋게 좋게 살자, 그렇게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 올무를 향하여 스스로 나아갈 때 그것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보시면서 참을 수 없는 질투를 경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느하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그 백성을 책망하였고 경고하였고, 바로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퍼져가고 있던 그 사망을 멈추게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하셔요. 12절 1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무엇하였다고요?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을 들어 그들을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My covenant of peace. 평화의 언약, 평화의 약속. 여러분, 이 말이 여기에 어울립니까? 오늘 이 장면에 평화라는 말이 어울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4,000명의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비느하스의 창에는 아직도 피가 묻어 있고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 창에 깨어 피 흘리고 배가 터져 죽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곳에 평화요? 평화? 그런 게 평화입니까? 평화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띵까띵까 배부르고 만족스럽고 즐겁고 기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도 내가 원하는 길을 막지 않고 그저 좋다 하는 게 평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평화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광야의 이스라엘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홍해 바다를 건넌 직후부터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만나는 물린다고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고, 왜 모세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냐고 우리도 그런 권세 좀 달라고 대적하여 영모를 꾀했고, 고라 자손의 이야기, 그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대적과 반역과 그 싸움의 시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평화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백성이 그 올무에 갇혀 사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것을 보시고 질투하시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는 그 속죄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 칼날로 그 범죄하는 자들을 찔렀지만 그 창으로, 그 창 끝이 그 범죄하는 죄인들을 향해 그들의 배를 꿰뚫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 끝은 죄인인 우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하여 그분을 찔러 그분의 몸이 우리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평화의 언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가 그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없었던 바로 우리들이 이제 그 창에 찔려 피 흘리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혈과 육과 욕망이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위에서 이제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돌보며 이제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며 그 화해와 그 화평을 선포하는 평화의 언약의 메신저로 살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요? 창에 찔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창에 찔리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의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백성으로 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언약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비록 광야의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것이 복된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여러분 다시는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들이 저주하는 것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막으셔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의 그 흉포한 칼날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들이 어떤 짓을 하려고 해도 그들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셔요.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그 욕망을 따라 또다시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발람의 꾀에 다시는 넘어가지 맙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어디 범죄하는 자 없나, 죄인들 없나, 저 나쁜 놈들 어디 없나 찾아서 그들에게 창이라도 던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아멘. 자, 여러분, 비느하스의 창은 모압 사람들을 향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향해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그 창끝이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친 거예요. 예,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그 창에 찔리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향해 그 창끝이 날아갔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창끝은 누구를 향해야 합니까? 저들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창끝도 우리 자신을 향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피 흘리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친히 이루신 평화의 언약, My Covenant of Peace, 우리 하나님의 그 평화의 언약을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그들 앞에 증거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며 그 평화의 메신저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그들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요, 무엇이 우리가 걸어야 할 축복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발람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비느하스의 창을 들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향하여 그 창끝을 오늘도 주저없이 집어 던지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혈과 육을 못 박고 온전히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향하여 그 평화의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평화의 언약을 선포하고 그 평화의 언약을 증거하는 평화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화해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죄악과 타협하고 욕망과 타협하여 사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